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는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뱅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설 수 없고 뛸 수 없고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축되어서 이렇게 이끌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3장에서 이 걸을 수 없는 안전뱅이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걸을 수 없는 안전뱅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거나 거룩하게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안전뱅이 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고 스스로 선해질 수 없는 영적으로 안전뱅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걸을 수 없고 설 수 없고 일어나 뛸 수 없는 그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일어설 수 있었고 설 수 있었고 뛸 수 있었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정말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안전뱅이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걸을 수 없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스스로 걸을 뿐만 아니라 뛸 수 있고 설 수 있게 된 것을 인하여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 신앙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정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면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찬미하는 신앙의 행함이 지금부터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권세 아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로 이제 해방이 되어서 나오게 되어졌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 성경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이 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도 되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모든 죄를 씻고 구속함을 받은 거듭난 당신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그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전에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수고를 했지만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구원을 받고 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그 속에 정체된 가운데 그냥 지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참된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 전체를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하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냐 하면은 섬기는 삶으로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번제 제사가 나옵니다. 그럼 번제라는 것은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우리 육체의 남은 시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전체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어떤 그런 강요에 의해서 마음에 우러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서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삶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참 보람된 인생이 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익숙해지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부분에 또 이렇게 남은 생애를 다 들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찬미와 섬김을 받는 그런 일에 드려지는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는 삶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소망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이만 제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